영국에 정치가면서 철학가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잘 모르지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지요. 악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하면서요,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모임에서든지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육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육의 사람은 신령한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신령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고 또 알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이런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어리석게 보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영이 죽어 있는 것 같이 그 기능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데, 교인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이 당신들을 대한다 그랬어요. 당신들을 젖을 주는 것 같이 하고 밥을 주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어린아이는요, 밥을 먹으면 체합니다. 젖을 주지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젖을 주고 밥을 주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맞는데, 그것은 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를 영접하고도 자기 철학대로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시험이 많지요. 환난이 끝이지 않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은 항상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험거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게바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단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준 사역자임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팔을 나눠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고 했지 내가 당신들에게 세례 주고 구원 준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준 단순한 사역자들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복음의 사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걸로 족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있고 늘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형제를 왜 비판하느냐? 왜 업신여기느냐?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그걸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만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 입을 열어가지고 시험거리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 때가 오래됐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한 모형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까?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아야지요. 하루에 3끼 밥은 먹으면서 성경책은 일주일에 한 번도 떠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어야 되는데 오래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가르치기는커녕 누가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 줄까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으로서 이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말씀의 의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정말로 신앙이 깊은 사람, 육신의 사람을 벗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됐습니까? 한 권이지요. 여러분들 이거 되겠어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것도 또 여러분들 외우지 못할까봐 9구단 3구는 얼마입니까? 3구 27이죠? 그럼 보탬은 얼마예요? 66권이에요. 성경이 66권입니다. 성경이 한 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잘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도 몰라가지고는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시험거리가 있어요? 내 자신을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가요, 세상 일에는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에게 대는 인색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는 부유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가난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자식을 키웠는데 다 키워놓으니까요, 부모 대하기를 홀대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뜻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신령한 사람은요, 모든 일을 판단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성령이 내 영 안에서 모든 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는 없느니라. 무슨 연유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것도 밤에 찾아온 겁니다. 왜요? 사람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게끔 하려고 몰래 찾아온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깊은 어떤 풀지 못하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온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너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찾아오니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네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깊은 말을 해주신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육신적으로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요,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태어나지 말고 영적으로도 태어나는데, 그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너는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깨닫지 못합니다. 어찌 내가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니고데모가요 육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육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육적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네가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야지 네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자녀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님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 태어나면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방법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신령한 사람, 육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요 세 번째로 신령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는 누구냐면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닉네임입니다.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에, 옆에 이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라는 건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으로서 너희 곁에서 항상 너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해자는 은혜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우리를 가르쳐 주고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은 이 보혜사를 갖다가 세상은 이 보혜사를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성령을 알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심이라.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도요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들이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은요, 넓고 깊게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양심은요,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은 양심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에게 깊고 넓은 것을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체질과 성격에 맞게 알아듣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한테는 내 상황에 맞게 아주 적합하게 성령이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느냐, 요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세 부류가 있는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뭐냐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잔과 방탕함과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얼마나 많이 걸리나? 죄다 걸리는 거죠. 육체의 일이요. 음행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지금은 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죄 짓는 것이요, 아주 그냥 너무 무분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주술, 점치고 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또 분쟁과 시기하는 것. 여러분들 분쟁과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쟁과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잘 해야 돼. 기뻐해야 돼.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잘 됐구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요, 박수 쳐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아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 왜 싸워요? 왜? 교회 밖에 나가서 싸우던가.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책망 받지 말고 분내지 말고 당짓지 말고 끼리끼리 분열하지 말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런 것이 안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끊어져야지요. 냄새도 맡기 싫고 먹기도 싫고 끊어져야지요.
성경에서는요, 세술에 취하라고 그래서 세술에. 세술은 뭐냐면 성령에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술 먹고 해롱해롱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육신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으로서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24절까지. 22절, 23절. 성령이 따라가 살아가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품성적인 거예요. 내적인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맺혀가지고 이 내 안에 품성적으로 맺힌 이 성령의 열매가 겉으로 이게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한번 말을 들어봐야지. 안 그래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이런 말을 들어봐야지. 아유, 예수 믿는 것들 깍쟁이야 그냥.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난 절에 나간다. 이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시기, 분쟁, 다투고 하는데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건 육체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 화평하는 것, 겸손한 것,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돼야지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직분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계급장만 달고 폰만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고린도전 12장에 보면은요,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요, 거기도 9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할 예언함, 방언함, 방언 분별, 이런 것이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기보다는요, 은사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영들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방역을 통역한다는 거예요. 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교만이라 이 말이죠. 그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기 전에 성령의 내적인 그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중에서도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가 최고 아닙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은사, 모든 것을 감싸는 은사, 기도해주는 은사, 품는 은사, 덕이 되는 은사,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험거리가 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길을 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리가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켜보고 사람도 지켜봅니다. 그런데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 신령한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는다면은 그 성령의 깨우침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